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디도서를 강의하는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제자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거짓과 부도덕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또한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할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그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 디도에게 목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임을 먼저 밝힙니다. 그것은 자신의 편지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은 자신을 위해 사도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사도된 것처럼 성도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또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해 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로 구원받은 백성을 옮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때 바로 하늘로 옮기시면 됩니다. 굳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전도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존재를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불의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어떤 공로도 의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만 높이는 자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부인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부터 죄인 중에 괴수이며 십자가 공로 없이는 단 한치의 소망도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고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면 자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한탄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심정을 품게 해서 전도의 현장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또 전도하는 일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자기 자녀가 위급한 순간이 있을 때 여자가 어떻게 그 위급한 순간을 그 자녀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자기 자녀를 보고 위급한 순간에는요, 1톤도 든답니다, 어머니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성령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돕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복음의 귀함과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에,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자신부터 천하의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이다. 내가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고,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놓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만이 구원받은 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전 가운데 택한 자들을 또 우리가 다가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성령님과 함께 복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